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5천 명은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 장정들 이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보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이 군중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먹었거든요. 먹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이 고조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분위기에 이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메시아관에 부합한 인물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명확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분위기는 완전히 메시아로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과 능력으로 자기들을 현재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파괴하고 물리쳐서 자기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이상 못 가지요. 자기들의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문제죠. 그 당시 제자들은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를 바로잡거나 막을 만한 수준이나 실력도 안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대중들이 생각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전혀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뭡니까? 그들의 기대와 생각에 따른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령한 나라로서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 악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여전할 것이며 사회적인 악들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죄악의 어떤 부패성들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나라, 즉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 나라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왜 병들고 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왜 서로 짓밟고 짓밟히며 왜 죽고 죽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이죠. 그 죄라는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죽음의 질병에 걸리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 고통과 슬픔들, 탄식들, 아픔들, 이런 인생의 모든 고단함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뭘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나라 만들어도 사람은 거기 만족이 없고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과거에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토록 바랬던 것이 독립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독립했죠. 감격의 독립 만세 부르면서 독립을 했죠. 행복해졌나요? 6.25 동란 터졌어요. 전쟁 와중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전쟁이 끝났어요. 행복해졌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었다면 사람들이 현재 다 만족해야 돼요.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이걸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덮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계속 끌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모르는 것이죠. 그런 대중들의 메시아 사상으로부터 이 제자들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이 더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더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어떻게 바른 인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은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그런 와중에서도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죠. 서로 다투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할 거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 인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의 제자들이 휘말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의 제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즉시 서둘러 떠나 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오염될까 봐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무리를 당신께서 보내시는 동안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머뭇머뭇하지 않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둘러 야 얘들아 너 여기 있지 말고 어떻게 저 배 타고 빨리 저 건너편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을 올라가셨어요. 모든 광경을 그 당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어떤 걸 봐요? 그 당시 바닷가에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 넓은 데가 1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저 옆에 그 물항저수지도 꽤 크다고 하지만은 그거 뭐 될 것도 아니고요. 13km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넓은 곳에서 보면은 그 수평선이 보인답니다. 너무 멀어서. 그 정도로 큰 그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가에, 그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어요. 자, 그래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이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셔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제 디베랴에서 온 다른 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그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6장 22절 25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집요하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처음에 못 찾았어요. 그 어디까지 건너간 거예요? 예, 가버나움까지 건너간 거예요. 배를 타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 어제 저녁에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었고 그 외에 다른 배는 없어요. 배가 끊어졌다, 배편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와 있냐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뭐 때문에? 떡 먹고 배불러서.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인한 결과 뭐예요? 떡. 현실적인 자기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밤 사이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던 그들이 고단하게 애를 쓰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27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레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밤에 어두울 때 배를 타고 떠났는데 아직까지도 건너편에 닿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람이 거슬러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풍랑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있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셨다고 그래요? 밤 사경이래요.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넷으로 구분합니다. 넷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석양부터 즉 6시 무렵부터 밤 9시까지가 몇 경일까요?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4경에라고 했거든요. 4경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걸어가셨는데 그 시간대는 그러면은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적어도 지금 몇 시간 동안이야? 최소한 6, 7시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조금도 못 가고 그 한가운데서 그냥 노를 저으면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람은 불죠. 파도는 출렁이죠. 그런 가운데 캄캄한 밤중에 어떤 허연,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배 가까이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금
캄캄한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출렁이는데 바다가 자기를 씹어 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다 목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에 질렸겠죠. 여러분 밤중에 바다 보셨습니까? 한밤중에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봐도요 무서워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배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함선에 타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갑판으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그 서해 바다죠. 올라가 봤는데 그 배 주위로 바다가 이게 넘실넘실하잖아요. 파도가 무섭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 그 이 넘실대는 그 파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거기 또 뭐예요? 허영에 나타나가지고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다혈질인지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그 나름대로 그 마음이 순수해요. 그 믿음도 순수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한밤중에 출렁이는 바다 위로 배에서 내려서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걷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내려서 걸었어요.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훌륭한 믿음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거 믿음으로 시작한 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훌륭한 믿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발짝 가다가 무서운 거예요.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에 의해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걷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걷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빠져들어갑니다. 이 빠져들어간다는 표현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실 물에 빠지는 건 순간적으로 빠지지만 빠져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 그 늪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들어가요? 천천히 빠져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천천히 빠져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실 약속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고 의심이 되면은 무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섭고 두려워져요. 뭐가요? 세상이, 환경이, 세상의 힘으로 표현된 돈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무서움이 엄습되어오고 무서움이 엄습되어오면 뭐가요? 또 더 큰 의심이 생기고 같이 갑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같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게 되면 실제로 위험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걸 두려워하게 돼요. 뭐가 두려워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의 힘, 권세, 권력, 세상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무서워요. 경쟁자가 무섭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무섭고 그러니까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겁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에스더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이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만 무서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데 뭐 겁나요? 예? 뭐가 무섭냐고요?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명 다 했으니까 데려가시는데 뭐가 겁나냐고요? 우리 할렐루야지. 방으로 옮기는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죽으면 뭐 겁나요? 먹고 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먹이셔요. 누굴 먹이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를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시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공중의 새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감사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거지. 내 계산 앞세우고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뒤로 제껴놓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합리성을 내세워요. 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을 무시하라거나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는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더 책임지셨고요.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건져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구절 하나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종교적인 열정을 더해서 내가 그걸 쏟아붓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생각한다. 그건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인정은 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생각하는 것이 현실 자꾸 생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자꾸 자기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합리적인 걸 자꾸 들먹거려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은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고상함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전혀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는 왜 물에 빠져들어갔느냐? 처음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죠. 그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셨으면 그 베드로는 그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어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죠. 그러니까 물리를 걸어간 예수님이 이외에 물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고 누구도 베드로도 걸었어요. 몇 발짝 걸었어요. 예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그 나머지 과정, 나머지 문제도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걸 확고히 붙들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몇 발짝 걸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게 못 가요. 처음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못 가고 어떻게 해요? 현실이 자꾸 엄습해 오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무서움이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결국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현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불현듯 그런 현실적인 문제 믿음에서 떠나서 현실 문제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아마 그런 수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빠져들어가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믿음이 좋아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나약한 자들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개선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을 얘기하지 말고 합리적인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들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신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로 인정하지만 그 현실과 그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이며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 계산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역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으로 몇 발짝을 걸었는데 그 걸었다면 그 물리를 걸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 물리를 걸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일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은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21절 읽어보십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갔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볼 때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걸 목격한 거예요. 그 혼비백산한 가운데서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자기들의 배에 함께 타신 이것을 경험한 그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방향을 잃고 아무 데로나 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어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신비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배가 그리로 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중적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또한 물길을 걸어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5,000명을) 먹이실 때는 5,0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5,000명이 먹을 때, 물론 거기 제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 기적을 베푸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표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표적은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으로 인한 결과에만 집착을 하지 그 표적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배불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걸어오시는 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거나 훌륭한 선지자거나 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알아야 되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되심으로 인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시를 통해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이나 감정을 따라 하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와 교제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제 통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큰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 형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그 교회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말 그대로 지금 물 나오고 그런 이제 지하에서 목회를 하신다. 10년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그 교회 청년이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돕고 협력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만난 자매가 큰 대형 교회에서 지휘를 하는, 성가대 지휘를 하는 지휘자예요. 그 자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랑 교회로 오겠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몇 달 이제 지나면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러세요. 감사하네요. 그 목사님 그 말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사정하거나 뭐 사람 눈치 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러시냐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제가 들었던 설교는 지금까지 그런 설교들이 아니었다. 이런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쪽 교회나 우리 교회 설교나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공리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리주의적인 것,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없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탈피하셔서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오늘 왜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이런 기적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서 깨어나야 했던 것이고 무지한 가운데 우상 숭배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줄을 이고 있던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아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인식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토록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적과 경험했던 그 기적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믿음의 뿔을 내리고 세워져 가며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